네,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본래 제목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제목들을 딸 때에 이제 대부분 첫 줄의 내용을 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본래는 광야에서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제1차 인구조사 그리고 26장, 27장 여기에도 또 인구조사가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차용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된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를 계수한 이유는 남자들의 숫자를 셌는데 이유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숫자를 센 것은 지금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돼서 지금 한 것이고 두 번째 계수는 그로부터 한 2년이 더 지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년이 아니죠. 처음에 2년 정도 지나서 출애굽해서 한 것이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계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번 세는데 여기서 숫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60만 3,550명이고 두 번째는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 왜 중요한가? 나중에 이제 좀 이런 기록들이 남는 이유가 밝혀지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오늘은 이제 1장, 2장의 이제 내용들은 이제 숫자에 대한 것과 종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내일 이제 함께 묶어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민수기 전체에 대한 개관 중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어떤 것에 좀 중점해서 읽을 것인가를 이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민수기는 그 광야 학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제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3장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치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부분을 읽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그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뜻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불신과 불순종의 장면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대표적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불신앙, 불순종했다고 생각된 모든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곧 그래서 민수기가 왜 광야 학교, 광야 생활에 대한 책이냐.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38년 가까이. 그래서 이 시간들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이 광야라는 공간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묵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상 가장 긴 장례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계속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까지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모두가 지금 현장이 이렇다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예라고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죠. 모세조차도 무리바 물 사건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치면서 범했던 그 장면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주 영예롭고 귀한 것, 의롭다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민수기를 읽으면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신앙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 광야에서 범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받을 만한 그 받을 유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받을 유업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주느냐. 민수기를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신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제 그 방황하는 불신앙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건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주는 영적 교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고난과 부활 이것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은 모두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들이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속은 받았으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자리에는 못 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삶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유와 어떤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루는 삶은 살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현상이 오늘 민수기에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매우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뭐예요? 거기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 돌릴 백성으로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약 오랜 기간 그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약속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훈련이 이루어진 것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장면, 곧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요.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는 여전히 우리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그 이적들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데스 바네아는 실패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광야의 생활이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잘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숫자가 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자신들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도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우리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결국은 낭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물질적으로까지 퇴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민수기가 주는 교훈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선택한 우리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과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교훈을 얻으면서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수기를 읽어가는 과정은 또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과는 다르게 읽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고자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나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할 그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하고 매일같이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을 도우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 알았지만 여전히 나는 가데스 바네아의 결단을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이 없고 때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데스 바네아에서 승리하고 선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